여러분, 오늘은 신앙의 기초 혹은 신앙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을 지을 때도 기초가 중요하듯이 아주 기초가 중요합니다. 자, 서울역에서 기차가 떠납니다. 똑같이 이렇게 똑같은 방향으로 기차가 서가 있어요. 수많은 기차들이 같은 방향으로 서 있었어. 야, 다 같은 데 가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조금 가다가 보면 철로가 싹 바뀌어요. 약간 바뀌어요. 많이도 안 바뀌어요. 약간 바뀌어요. 약간의 차이인데 나중에 보니까 한 기차는 저 남쪽에 부산에 도착해 있고 또 한 기차는 저 동쪽에 속초에 지금 도착해 있는 거예요. 처음에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도 약간의 차이, 시작의 차이가 나중에는 하늘과 땅 차이, 완전 다른 방향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중요합니다. 우리말에 시작의 반이란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신앙의 시작,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신앙인하고 신앙 아닌 사람하고 신앙이 없는 사람하고 차이가 뭘까요? 그냥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보면 똑같아요. 밥 먹는 것도 똑같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똑같고, 사회생활하는 것도 똑같아요. 뭐가 달라요? 신앙인하고 신앙 아닌 없는 사람은 뭐가 다를까? 그 차이가 시작점이 뭘까? 차이의 그 시작점이 뭘까? 오늘 그 시작의 차이, 그 시작점은 주님의 이름을 주님을 부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로마서 10장 13절이죠.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죠? 주님을 부르는 거다 이랬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도 보니까 구약 성경 요엘 선지자가 말하기를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약 성경에도 이거 말씀이 나와요. 그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 나와요.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일관되게 명확하게 그리고 아주 짧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르침, 그 복음은 주님을 부른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신앙은 시작은 주님을 부르는 것이다 라는 그런 초점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성경의 제일 앞부분을 창세기라 합니다. 성경의 제일 끝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죠. 성경의 제일 앞에 있는 부분이 창세기인데, 창세기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고 사람이 어떻게 시작되고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고 죄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사람이 타락하게 됐고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민족이 어떻게 시작되고 나라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시작을 가르치는 것이 창세기예요. 거기에 보니까 그 창세기의 제일 앞부분에 보니까 사람이 이 생물들의 이름을 짓는 그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첫 번째 사람이 아담이거든요. 아담에게 동물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요. 하나님께서. 왜 데려오시냐면 아담이 이름을 어떻게 짓는가 보시려고 했었어요. 그러면 아담은 생물들을 보고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름을 짓고 이름을 불러주기 시작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름을 불러준다.
이거는요, 단순히 너는 코가 길이가 코끼리야, 뭐 입이 크니까 하마야,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생물들과 인간이 교감을 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다음 거에 보니까 옛날에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 아주 유명한 시가 있어요. 젊은 학생들이 좋아했던 시예요. 꽃이라는 시인데 김춘수라는 분이 지었습니다. 그 시를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앞으로 가야 되는데 좀 더 앞으로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렇게 하여튼 옛날에는 유명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모르겠는데 어르신들은 다 아시죠? 예. 여기서 꽃은 하나의 어떤 대상, 존재, 세상에 수많은 사물들, 이 대상들이 있는데 그 존재가 우리가 이름을 불러줄 때 서로에게 그 관계가 의미가 생기고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던 꽃도 내가 이름을 불러줄 때에 그 꽃이 유의미한 관계, 서로의 관계가 된다라는 그런 유의미한 의미 있는 관계가 되기를 나는 바란다. 누군가 나를 그렇게 불러주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이 작은 게 아니죠, 그죠? 아담이 생물들의 이름을 불러줬다는 것은, 지어서 불러줬다는 것은 인간이 세상 만물과 관계를 가지고 의미 있는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창세기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번 볼까요? 앞으로 한번 가봅시다. 아담이 자신의 아내도 이름을 불러줬죠. 그죠? 자신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그렇게 이름을 불러줬다. 말은 뭐냐면, 인간과, 그때는 인간이 하와밖에 없었으니까, 인간이 인간과 의미 있는 관계를 가지게 됐다. 예, 사랑하는 관계를 가지게 됐다. 예, 그런 의미가 이름을 지어서 불렀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 아담이 세상 만물을 이름을 지어주고 그거는 세상과의 관계를 의미한다 했죠. 아내의 이름을 지어준 것은 인간과의 관계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 다음 뭐가 있겠어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자기를 만드신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커서. 너무 광대하셔서.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뭐라고 이름을 규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담도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서 부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담이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이에요. 근데 그 가인은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동생을 시기해서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그리고는 하나님도 떠나고 부모님도 떠나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셋이에요. 그리고 그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창세기 4장 26절에 보니까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노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노스는 누구예요? 아담의 손자예요. 아담의 손자. 에노스 시대에 비로소 그때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이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는지 어떻게 그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지 않지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이제 믿고 신앙하기 시작했더라. 예? 신앙이 시작되었더라.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고 그 존재와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기 시작했더라. 그런 의미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입니다. 오늘 성경문을 앞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여기 보니까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으리라. 그렇죠? 10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3절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 자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받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고 다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이 서양에서는요, 옛날부터 같은 말을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같은 동의어로. 그러니까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다 같은 말이에요. 거기에 구원이 있다. 예? 그러니까 신앙은 주님을 부르는 것이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똑같이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나요?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어려움이 있고 다 같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아프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프고 아파요. 어떻게 해요? 약을 먹어요, 같이. 똑같이 약을 먹어요. 근데 무슨 차이입니까? 믿는 사람은 먹으면서 주님, 이 약을 통해서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먹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분들은 그냥 먹어요. 그 차이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슬퍼서 울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슬퍼서 울어요. 근데 무슨 차이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울면서 어떻게 울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울어요. 주님, 울어요. 같이 울어요. 똑같이 울어요. 똑같아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울어요. 그 차이가 작은 차이 같아요. 작은 차이 같은데 하늘과 땅 차이예요. 호세아서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어요. 이게 좀 무서운 말씀인데, 화 있을진저 혼자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우는 자여, 이래 돼 있어요. 같이 울어요. 같이 우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우느냐 그냥 우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이 신앙의 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자, 우리 창세기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데서부터 신앙이 시작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뒤에 보니까 주의 이름이 부르는 것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나타나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립니다. 왜 그렇게 불리냐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 네가 나를 섬겨라.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내를 섬기라. 그리고 나를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라. 복의 근원이 되라. 그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행적을 보면 뚜렷한 행적이 하나 있어요. 반복되고도 뚜렷한 행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보십시다. 앞으로 갑시다. 베델 동편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불러서 야, 넌 가나안으로 가라 이사해라 했어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이사하면서 베델 동편으로 이사를 했어요. 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 다음에 보니까 다시 이제 쭉 여행을 하다가 다시 베델로 돌아온 거예요. 다시 또 왔던 그 단을 쌓은 곳에 돌아와서 그가 거기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반복되죠. 또 나중에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가게 돼요. 근데 그곳에서도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성경이 아브라함의 행적의 가장 뚜렷한 행적의 하나가 그 여호와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드렸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라. 우리 저번 주에 이삭 이야기 했잖아요. 목사님 설교할 때. 그 이삭이 막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자꾸 막으니까 싸우지도 않고 이쪽 옮기면서 우물을 다시 파는데 그 아버지가 팠던 브엘세바가 다시 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삭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곳에서. 예? 그곳에서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게 뚜렷한 행적이에요.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배 안에는 다양한 것이 있죠. 헌금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예, 교동문도 낭독하고, 뭐, 중보기도도 하고, 우리 예배 시간 많이 하잖아요. 여러 가지. 예? 사제의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성경 설교도 하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해요. 여러 가지를 해도 한마디로 예배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정의 내리고 있는 거예요. 데피니션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예배의 정의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다, 마음으로. 응? 그러면서 찬양을 부를 때도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찬양이에요. 하나님으로 내가 마음으로 부르지 않으면요, 그냥 그거는 입만 빵긋빵긋 하는 것이고, 아니면 그냥 그 노래를 하는 거예요. 노래. 좋은 노래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근데 마음으로 하나님 하면서 부르면 그게 진짜 찬양인 거예요. 헌금 드릴 때도 그냥 드릴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 부르면서 드리면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도 목사님이 내한테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딱 내 마음에 올 때 하나님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 하면 그게 예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해바라기가 해를 향해 쫙 펴지듯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싹
부를 때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게 아니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모습은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아닌 거예요. 십계명의 제3계명이 뭡니까? 내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만 거기에 보면 십계명은 예배와 관련된 겁니다. 다음에 제가 십계명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망령되이 끊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막 예배하는 것 같은데 입으로는 싫지는 않은 거예요. 그걸 망령되이 끊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거죠. 그 진실이 아니라는 거죠. 막 하나님을 막 부르고 예배 드리는 모양으로 모여 있는데 실제로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름이 망령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실되게 부르면 그 예배다.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예배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학교 가면 예배학 이래가지고 예배학을 막 몇 학기 배우고 하기도 해요. 책도 막 나와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다. 예, 그거를 기대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넘어갑시다. 마지막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기도를 가르치셨는데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 그 주기도문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기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대상이 없이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너희는 기도할 때 주문부언 하지 말라 했죠. 이방인처럼.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기도는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거든요. 그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대상이 뚜렷해요. 예. 이슬람에서는 또 불교에서는 부르는 대상이 있겠죠? 그죠? 우리는 우리의 부르는 대상이 뚜렷한 거예요. 기도에서, 부름에서 그 대상이 결정되는 거예요. 예. 예. 대상이 뚜렷하게.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라디오를 옛날에 요즘 여러분 라디오 잘 모르죠? 라디오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돌렸어요. 이렇게.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지지지지 하는데 돌리면 딱 맞추면 사람 목소리가 딱 나와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더 이해되겠네요. 스마트폰에 전화로 해요. 전화를. 아빠한테 전화하는데 아빠 전화번호 분명히 알아야 되죠? 아빠 전화번호를 누르면 아빠가 딱 받아요. 이런 것처럼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전화번호를 맞추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무신론자들이요, 기도를, 제가 무신론자들의 그 글을 보는데 이런 글을 봤어요.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이. 기도를 왜 하냐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신이 그 기도를 들어주면 자연 법칙이 막 어긋나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거 해달라, 저 사람이 이거 해달라, 막 이래 버리면 이 자연 법칙이 어찌 되겠느냐는 거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거 해달라, 저 사람이 저거 해달라, 다 신이 다 해주면 이 세상은 막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각 사람들의 소원대로 막 다 해달라는 해주면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될 건다.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되고, 기도도 가르쳐서도 안 되고, 기도는 나쁜 것이다. 이렇게 무신론자가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기도를 대해서 좀 오해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의 본질은 부르는 거예요. 신이 계시고 그 신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게 기도예요. 자, 봅시다. 민재가 아빠가 옆에 있다. 근데 아빠하고 부르는 게 잘못됐어요? 잘못 안 됐어요? 아니잖아요. 당연히 불러야죠. 아빠가 있는데 유리처럼 신경 안 쓰고 존재 안 하는 것도 신경 안 쓰고 무시해보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이상한 거지. 그게 이상한 거죠. 기도라는 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부르고 부르는 관계에서 관계가 이루어지고 대화가 이루어지고, 예? 민재가 아빠라고 아빠 하면서 부르는 그 순간부터 아빠와 대화가 이루어지고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기도는 그런 거예요.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예? 그걸 자연 법칙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기도를 가르치는데 이 세상의 거의 90% 이상이 이 세상의 사람 수십억의 90% 이상이 다 종교인들이고 다 기도하는데 그분들이 뭔데 그 사람들 다 틀렸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기도는요,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받는 건 뭐냐?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게 뭐냐? 그거는 하나님을 부를 때 그 부름에 대한 결과, 그 부름에 대한 보상이에요. 자, 오늘 읽은 말씀 봅시다. 오늘 읽은 말씀. 자, 오늘 10절, 1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당하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하나님은 자신을 부르는 자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어떠하시다고요? 부여하시도다. 이 말씀은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이 한 말씀만 여러분 기억해도 좋겠어요.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부여하다는 뜻이 뭐예요? 성경 구절, 영어로 된 거 한번 찾아보니까 abounding in riches 라고 해석한 데도 있고요. richly blesses 라고 해석한 데도 있고요. generously gives his riches 라고 해석한 데가 있어요. 다 비슷한 내용이죠.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여하신 분이에요. 인색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부끄럽게 하지 않으세요. 자기를 부르는 자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예. 자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부여하시도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면 그 부름의 보상으로 부여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다고 이거 주세요. 성경에도 그랬어요. 다고 주세요. 이거 잘못됐다고 성경이 잠언서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의 응답이란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부르는 자에게 주님이 부여하시게 주시는, 응답하시는, 그게 기도예요. 그 좋은 것으로 주신다. 예수님 그랬죠. 누가복음.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 법칙이 어떻게 되고 이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다 알아서 좋게 주시는, 예? 좋은 것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 히브리 11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됐잖아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설교할 때 제가 설교했죠. 히브리서 11장 6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히브리서 11장 제가 설교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죠? 쭉 설명했죠. 그게 나오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어떤 믿음이냐? 그가 계시고 그를 찾으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을 찾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걸 기뻐하신다. 그래서 그런 자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여기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상 주신다고 표현했죠. 똑같은 표현이에요. 자, 이거 한번 넘어갑시다. 그럼 어려울 때 어떻게 하냐? 우리 어려울 때 기도해야죠. 그것도 부르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어려울 때 나를 부르라. 물론 평소에도 불러야 되겠죠. 그러나 어려울 때 나를 부르라. 사람들은 어려울 때 부르면 싫어합니다. 근데 하나님 좋아하세요. 환난 날에 어려울 당할 때 힘들 때 나를 좀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도와주리니 내가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결국엔 네가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환난 날에 나를 좀 불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디메오라는 남에서 소금된 시각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은 평생을 거지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구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왁작지껄한 게 이건 분명히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이다. 비록 눈이 보이지 않지만 그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불렀어요. 예수님을. 뭐라 불렀습니까? 47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불렀어요.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꾸짖었어요. 야, 시끄럽다. 거지 주제에 좀 조용히 해. 잠잠고 있어. 꾸짖었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더욱 소리를 자신의 인생의 어려움을 하늘 다 뿜어내었어요. 지금 주님을 내가 불러야 된다. 자신의 그 슬픔, 자신의 부끄러움, 자신의 고통, 외로움 이런 것들을 다 하늘 모았어. 주님을 불렀어. 또 사람들이 부르지 말라고 막 너 왜 부르냐고 하지만 그는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를 부르시고 그의 눈을 낫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비록 바디메오처럼은 아니지만 우리는 진실되고 간절하게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 보면 오 마이 갓, 오 지저스 물론 주님 부르는 거지만 그런 농담 쪽에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신의 마음, 진실한 그 바디메오의 간절한 마음처럼 우리가 잠시라도 진실되게 주님 불러야 돼요. 한국 교회에 한산도 목사님이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국 교회 역사에 남아있는 목사님이신데
그 한상동 목사님은 기도할 때, 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불렀대요. 뭐 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래 부르기만 하면 성도들이 울었대요. 그 소리만 듣고 감동을 받아라지. 그 목사님이 너무나 진실되게 그 부르기 때문에 그 목소리만 듣고 그 부르는 것만 듣고도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예배드렸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의 기초, 신앙의 시작, 미미한 차이입니다. 어디서 시작됩니까? 어려운 거 아닙니다. 복잡한 것도 아니고. 내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그것이 믿음이요, 신앙이요,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부르는 자의 마음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세요. 절대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부유하십니다. 그에게 상 주십니다. 좋은 것을 주십니다. 결코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저는요, 우리 자녀들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아니,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잘하는 자녀들,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목사로서, 아니, 아버지로서 한 가지 아주 단순한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신앙만 가졌으면 좋겠다. 복잡하잖아요. 저는 여러분 뭐 복잡한 거 원하지도 않고, 많은 걸 여러분에게 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원하지도 않습니다. 내 자녀들이, 우리 교회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진심으로 하나님만 부를 수만 있다면 뭐 걱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걱정이 없는 거예요. 비록 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내가 아버지로서 도와주지 못해도, 내가 아버지로 지켜주지 못해도 그 애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 하나님 아버지 도와줄 거 아니에요. 지켜줄 거 아니에요. 예? 그가 진실되게 하나님만 부를 수만 있다면 그에게 신앙이 있는 거 아니에요. 뭐가 어려운 겁니까? 어려운 거 없어요. 복잡한 거 없어요. 예?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원하는 게 그게예요. 딴 거 없어요. 마음으로 진실되게 하나님만 그 삶에서 부를 수만 있다면, 또 어려울 때 그냥 눈물을 흘리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만 흘릴 수만 있다면 뭐 걱정이 있겠습니까? 끝이에요. 자녀 교육이 끝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자녀 교육 어려운 거 없어요. 끝입니다. 진실되게 주님을 부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